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림절 두 번째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이 복음이 기쁘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너무나도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이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지금 2025년째 해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는 성탄절이라는 어떤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이 시간 또 날 정해진 날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는 이 시즌에 매해 이럴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오늘 마리아 지난주에 봤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이 울리는 복음으로 울려지는 것, 이것이 이 대림절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 대림절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마리아에게 근데 기쁜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정말 기뻐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그것이 이젠 진부하고 마음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소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면밀하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51절에 53절에 마리아가 기뻐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 노래 안에.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두 가지 이야기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첫 번째는 뭐냐면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이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뭔가 일을 행하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얘기죠. 그죠?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 높이신대요.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그리고 줄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래요. 그런데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죠?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소식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제왕들을, 권세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신다. 그리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 부자들을 이렇게 빈손이 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 두 가지 복음의 양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복음이 그냥 기쁜 소식인데 이런 소식도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이 진짜 뭔가. 복음은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강조하고 끝없이 강조할 것이지만 복음은 내가 뭔가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소식이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다는, 구원을 행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하자. 크리스마스 실도 팔고 이런 실천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십시오 이 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셨다라는 복음이 이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울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행하셨냐 이거예요. 아까 봤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배부르게 하심도 행하셨지만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시고 빈손이 되게 하시는 그 행하심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흩어버림의 복음의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흩어버림의 복음이 있고 높이는 세우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흩어버리는 복음? 이것도 너무너무 쉽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요, 사실 복음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이제 아기 구주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이 이렇게 이 세상에 울려 퍼졌을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까? 사실 이건 기쁜 소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우리 이 땅에 왔을 때
누군가는 기뻐했지만 막 목자들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별을 보고 막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했지만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에는 왜냐하면 흩어버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은 온전히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사실 복음이 억울함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안에서 지금 복음이 어떤 소식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에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뻐한 사람이라서 찬가를 막 불렀죠. 막 찬양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물론 그 복음의 소식에 당황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복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고 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빠졌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한두 살 난 아기는 모두 잡아 죽여라 라고 살인을 명했어요. 유아 살인을 명했어요. 복음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복음에 저항한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뻐했나요? 그 성경을 안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던 게 바리새인이 복음에 반응했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사실 이 복음이 그냥 어린아이같이 기쁨이 되지 않고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고 이 복음이 따분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무시할 만한 소식이 되고 때로는 막 저항감을 일으키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복음이 난 뭐 저항까지는 안 해. 하지만 복음이 사실은 전혀 맨날 듣던 아기 예수 얘기, 지겨운 성탄절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내년에도 그렇다고 지루하니까 성탄절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복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엄청나고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겉만 하고 다 안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상태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의미 없는 찬양을 하고 의미 없는 고백들을 하고 의미 없는 행사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이 복음이 다시 한번 내게 새롭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억울함으로도 받는다고 했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화 하나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한 자비한 교수님의 예화입니다.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학점을 주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이제 A부터 B, C, F까지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매우 자비한 교수님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학생들을 매우 사랑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모두 이제 사회로 잘 나가서 좋은 학점을 가지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교수님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 학생들이 실력을 출중하게 이제 가지고서 이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 사랑하는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다 사랑하니까 한 명 하면 보니까 실력을 아는 거예요. 개인 면담도 해보고 얘네들이 평소에 공부하면서 너 이렇게 한번 이거 설명해 볼래? 하면은 애들이 뭐 모르는 거예요. 실력이 별로 없는 거죠. 뭐 개찐 도찐으로 실력과 수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에게 진짜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려면은 뭔가 방책이 필요한 거죠. 이들이 다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실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내면서 시험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풀면 채점하여 그에 따라 학점을 주겠음. 그러나 시험지에 이름만 써서 제출하면 그래도 무조건 A 학점을 주겠음. 선택하시오. 이렇게 기말고사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둔 거예요. 이제 막 기말고사 하니까 긴장 상태로 이렇게 저는 손에 다한증이어가지고 항상 시험지가 다 젖었는데 긴장 상태로 이제 시험지를 받아는 학생 중에 아마 어떡하지 나 진짜 공부 못했는데 이러고 했던 친구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와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막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띠고 교수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름을 써서 얼른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놀러.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간 저 친구들보다 나는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 학생들은 정정당당하게 시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해. 형평성에 어긋나.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바보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실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아마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쟤네랑 나랑 명확한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가끔 정말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아쉬워요.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정도는 변별력이 없는데 쟤랑 나랑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고? 말이 안 되는데 좀 더 어렵게 내주지. 좀 더 꼬아서 내주지. 이런 생각을 전 했어요. 정말 저를 정죄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사람마다 이런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그 모범생, 저 같은 모범생 같은 이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일단은 우리는 너무나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데 이것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우리 시대의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많이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한 경쟁의 세계를 우리는 산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옛날에는 신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쟁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면 대장장이로 살면 돼 그냥. 이런 때였는데 이거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를 내고 막 이게 공평한 거야 형평한 거 하니까 능력주의. 그래서 같이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봐서 같이 경쟁해서 오디션 해가지고 누가 잘하나를 줄을 세워서 능력이 진짜 있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고 공정하게 그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 이 전 세계가 이 무한 경쟁으로 굉장히 들어간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인류에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이 경쟁에서 공평하지 않다라는 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오늘 이 모범생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사실은. 내가 시험 봤으면 분명히 모두가 A가 아니라 난 A 플러스고 쟤네는 B고 C고 딱 나뉘었을 텐데 나는 분명히 이 상대평가를 하면 쟤네보다 나았을 텐데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교수님의 시험 문제 난 해결할 수 있다고 난 풀 수 있다고 그리고 먼저 나간 친구들보다 난 분명히 잘 봤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분노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그래도 그건 너무한 게 아닌가? 라고 지금 막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나 바리새인들도 화가 난 이유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 별로 필요가 없었던 자기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가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대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에게 권세를 얻어서 그 지역을 다 총괄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별로 이 자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엄청나게 모범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내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들을 매우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날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고? 누가 날 구원해? 내가 날 구원해.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억울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 복음이 기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복음이 깨어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 더 이상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쁨이 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헤롯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실력을 확신하는 성난 모범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위치가 대단한 줄 우리는 늘 자꾸 착각합니다. 저도 착각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착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이 진정 기쁨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비로운 교수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성난 학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누구랑 경쟁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절대평가를 교수님은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요. 교수님은요. 이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정말로 교수님 수준에서 진짜 실력, 정말 쓸만한 자를 뽑는 실력 테스트를 했다면 아무도 그 실력 기준에 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착각했어요. 교수님의 수준이 낮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교수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사실 다루는 사람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만 쓰고 나가도 A 학점을 줍니다 하고 허락해서 자비를 베풀든 아니면 니들 수준을 내가 아니까 걸쩍걸쩍 거리시면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거죠. 애들이 점수 받을 만한 시험을 내든 그 모든 것이 어떤 조치든 교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게 은혜구나. 우리 여기 울락처치 여기도 얼마 되지 않는 이 인원도 다 영적인 수준과 어떤 영적인 여정, 인격의 어떤 수준과 연단은 다 달라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의 도의 초보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히 레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숙함의 레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점점 물론 구원하셔서 거룩으로 가는 게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이 교수님의 목적도 그거잖아요. 실력을 쌓게 해줘서 좋은 사람, 사회인이 되게 하는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지금 은혜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계신 것도 은혜예요. 너무나 그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름만 쓰고 나가라고 하실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보고 싶은 애들이 있어. 나도 좀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주님께서 쉬운 시험, 그냥 우리 수준에서 풀만한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도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시험을 사실 통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나는 내 실력을 착각해서 주님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보세요. 저는 저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구원의 거룩의 선착순 몇 명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불만이 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한 이유는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을 기뻐하는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잔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자비를 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것을 지금 알고 있나? 아니면 착각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매 순간 나는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매 순간 감당할 시험만 주셔야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은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경쟁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경쟁합니다. 구원의 경쟁, 경건의 경쟁. 누군가 나보다 못하다는 걸 가지고 안도감을 느끼는 경쟁. 그리고 또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을 때마다 느껴지는 열등감을 느끼는 이 상대평가를 계속 우리는 하는데 주님은 니들끼리 지금 상대평가하지 말거라. 은혜의 세계, 이 절대적인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거기에 안 하고 그 상대평가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계속하면서 막 경쟁에 무슨 형평성 뭐 이런 타령을 하면서 우리가 기쁘지 않은, 복음이 전혀 복음되지 않은 그런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개찐 도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여기 중에 아무도 마치 수해 이렇게 물 재난이 나면 다 같이 집 떠밀려서 나라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집 떠밀려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와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 이민자 캠프 온 거죠.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은혜의 수혜를, 누군가의 수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내가 수준 높은데 너희들이랑 놀아주는 거야,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은혜의 수혜자 그룹이 모이는 곳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그룹이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복음의 양면 가운데 한 가지 그 흩어버리는 복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깨트리시고 흩어버리시는 이란 표현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 시편에 보면은 악인들을 겨와 같이 날려버리신다 하잖아요. 네가 막 좀 막 까불었던 너가 아예 막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 이게 흩어버린다는 아주 강력한 지금 표현을 사실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흩어버리는 복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기쁨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강한 손, 오늘 그 팔의 권능으로 흩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될까요? 아마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 제왕들, 부한 사람들, 부자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기뻐하는 이유, 그래도 난 기쁜데 이거는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난 제왕은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뭐 여기 이재명급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장관급도 아니고 아산 시장급도 아니니까 난 그런 거 아니야. 또 부한 사람들, 아이씨 나 월급이 얼만데 이러면서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기쁘죠. 그런 사람들을 깨트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한다? 오케이, 그건 난 인정하는 거 오케이죠. 뭐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이었습니까? 기쁘죠. 막 세상에 나쁜 놈들, 막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있는 권세자들 깨트리실 거야.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 제왕들, 부한 사람들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은 오늘 헤롯 왕처럼 바리새인처럼 기쁨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뜻 기쁨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겠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그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실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심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마음이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마음과 생각 똑같은 말을 영어로 쓰는데 생각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제가 거리에서 전도하고 그 릴스를 올렸는데 누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우와, 무슨 댓글이지 하고 봤는데 약간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많은 범죄자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막 저한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뭐 댓글도 했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갑니다. 이렇게만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지혜가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운영 방침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세상의 문제를 봐. 하나님은 똑바로 하지 못하고 계셔. 하나님 똑바로 다스리지 않고 계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 엉터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종교가 문제야. 종교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는 거야 하고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레파토리죠. 이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반전운동, 전쟁을 반대하고 이 전쟁을 막 소리쳐서 막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에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서 평화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막 시위를 벌이고 싸우면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내일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에 많은 지성인들이, 그런 희망을 품었던 지성인들이 역사를 쭉 보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나온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땅에는 사실 더 나은 세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모순에 결국에는 부딪히는 겁니다. 환경운동을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그리고 가장 좋은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많이 참여하죠. 자기 모순에 부딪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나은 삶과 고상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에는 자기 모순, 자기의 전혀 자기 말과 다른 자기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환경운동과 평화 운동하시는 분들만 교만하냐? 그래서 막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분들 막 완전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 막 그런 사람들, 채식주의자, 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아니어도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그럼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저래? 라고 우리가 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을 못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아들일 때마다 내 지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우리는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야 돼. 내 생각은 이래야 맞는 거야. 그걸 고집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난 지혜로워. 너를 지혜롭게 할 만큼. 난 지혜로워. 너의 엉터리 삶을 고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내 지혜로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교만, 마음의 교만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는 한숨 쉬고 분노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한숨과 분노예요. 제가 한숨 쉴 때 보면 제 마음이 교만해질 때예요. 한숨 팍 쉬면서 내가 참지. 내가 나은 사람이 참지.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노해요. 속으로. 사실은 분노가 있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해요. 저 환경을 파괴하는 무지한 사람들. 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저 쇼핑몰 가서 막 웃고 떠들고 저거만 캐롤 부른 저 멍청이들. 내 생각대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멈췄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하고 있으면 저 멍청한 인간들.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 직장 동료 한심해. 매번 일을 몇 번 말해도 똑같이 저렇게 또 일 처리하네. 내 생각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성도마저 저거 성도답지 못하네. 저 가짜 예수쟁이네. 내 생각엔 예수쟁이 저러면 안 돼. 내 지혜로는 저럴 수가 없어. 가족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한숨 쉬면서 분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교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핀잔을 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생각, 내 지혜대로 된다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올까요? 여전히 자신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제가 요즘 목회 계획을 하잖아요. 전 옛날에 제가 꽤나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목회 계획을 하면서 진짜 별거 없는 계획들을 계속 썼다 지었다 하다가 주님 돌아버리겠습니다. 제 계획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해 주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좀 인도해 주세요. 저는 멍청했습니다. 라는 것을 참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뭐 한다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깨트리신다는 것이 축복이고
다행이라는 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면허 운전자들과 똑같은데 우리가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뺏어가 아들아 따라 너 보조석에 앉아 하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그게 다행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의 교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왕들입니다. 무엇을 깨트리시고 행하시냐? 제왕들을 끌어내리신답니다. 이것도 강력한 표현이에요. 높이 앉아있는 자를 끌어내리신대요. 이 구절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이번에 인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 이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힘과 권위인데 또 인맥과 유명세죠.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신봉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숫자가 권세거든요. 숫자가. 몇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통장에 있는 숫자가 여러분 권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계좌, 여러분의 매출 통장, 월급 통장, 내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권세를 부릴 때가 많고 우리에게 그게 권세가 된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찍혀있는 구독자의 수와 조회수와 인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의 수, 교인의 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실은 마음과 여러 가지를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는 넘버원을 좋아하죠. 그죠? 업계 1위, 판매 1위, 올리브영 어워드 1위, 예스! 하고 막 우리는 바로 1위면 무조건 집어듭니다. 1위를 거의 신봉합니다. 맞아요. 그것들은 모두 강력한 권세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명품 피라미드 아시죠? 명품 피라미드, 그죠? 그 에르메스인가 이게 명품의 그 피라미드 끝에 있고, 그 프라다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도 막 그런 급, 롤스로이스 해가지고 그런 급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런 세계에 자꾸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뭘 입고, 내가 뭘 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으로 사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인간의 권세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동차 앞에 권세 있는 마크가 찍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고. 자기가 그 경차 못 타고 그냥 도로 가다가 옆에 큰 차 착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 권세 있는 차를 타기 시작하면 조그만 게 빨리 앞에서 비키지 막. 이게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자꾸 휘둘리는 우리의 그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왕들을 신뢰하는 마음들. 우리 사역도요. 제가 이번에 캔디스틱스에서 제일 이제 고민하다가 결정 내린 건 이거예요. 인지도를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는 거다.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업계 1위, 세상에 댓글, 리뷰 많은 거를 고르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게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되는 거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다 당연하다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역에서도 인지도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막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팀도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해져야 누가 불러준다는 거예요. 인지도. 누가 우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역은 강력하고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는 말이지. 그래 맞는 말이지. 우리도 좀 영상도 올려서 그게 좀 떡상을 해야 누가 불러주지.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끌려갈 뻔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그걸 깨트리길 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의 법칙을 따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숨기십니다. 가리십니다. 알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뜨려고 더 알려지려고 거기에 막 매진을 하면서 우리끼리 막 투닥투닥거리고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런 소리는 그냥 말씀으로 잘라내야겠다. 우리는 인지도를 위해서 가는 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다 알아준 것입니다. 이 타협할 수 없는. 근데 우리 인지도도 사실은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사역자들도 결국에는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금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끌어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제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끌어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카바치시는 거 보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 그 범죄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죠. 근데 다윗이 몇 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혼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계수했어요. 군대 수를 센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아니 왕이 국민 수 한번 세고 야 군대가 몇 명이냐? 우리가 뭐 전쟁하면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렇죠. 군대 수 세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근데 얼마나 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냐면 아들아 이건 잘못이다. 너가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매 3개 있는데 골라라. 3년 기근. 온 나라가 3년 동안 가난해질 것이다. 두 번째, 3달 동안 너 옛날에 도망 한번 쳐봤지? 트라우마 있지? 3달 더 경험하자. 그리고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이건 좀 세긴 한데 3일인데 많이 죽을 것이다.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나라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하나님 우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때로는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이었고 선왕이었어요. 하나님 개혁을 했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뻐가지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기뻐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게요. 왕궁 창고 막 금 막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해졌고요 막 했어요. 하나님 얘기했겠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금과 은과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또 쳐십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왜 보여줬느냐. 너의 이 모든 금이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넌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오늘 부한 자의 손이 빈손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안 사랑하셨을까요?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는데 15년 연장해준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삶 가운데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서 시계를 거꾸로 가게 하셨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왕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행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뭔가를 행하신다는 기쁜 소식인데 사랑하는 자를 흩으시고 깨트리시고 끌어내리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흩으시고는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금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 부한 사람들은 그 부분도 있죠. 그런데 자기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 내가 부자야. 내가 도덕적으로 부자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좋은 일을 했거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런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으로 돌려보내시겠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였어요. 자기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나는 똑똑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헤로당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가 우월하다 생각했거든요. 사두개인은 종교인이었지만 로마와 같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 11조를 내고 모든 막 심지어는 후추, 소금 이런 거에 11조도 냈다고 막 자랑을 해요. 나는 철저해. 막 과일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후추의 11조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저 어떻게,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와, 로마의 막 이런 거에서도 막 줏대를 지키고 대쪽 같구나. 막 그 칭찬과 그 존경을 들으면서 맞아, 난 대단하지. 대단하지. 그 부요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권세, 인간의 자기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깨트리세요.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진짜 아주 그냥 후드게 패셨잖아요. 거의 말씀이긴 하지만 후드게 패시면서 그들의 의를 깨트려 버리세요. 나는 누구보다 나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깨트리셨어요. 예수님 계속 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껌만 범죄를 하지 네 속은 썩었다. 네 속은 무덤이다. 너희는
십계명 알지? 너희들은 니들이 살인은 안 저질렀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난 너희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데 너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형제를 나가라고 하고 형제를 너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너는 간음자다. 너는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진 않았겠지. 여자랑 뒹굴진 않았겠지. 근데 네 마음속은 음욕으로 가득하다. 너는 간음한 자다.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 넌 배륜하다. 너는 도둑놈들이다. 언제 우리가 도둑질? 아니 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 넌 도둑놈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다. 조목조목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볼까요?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저는 의심치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깨트리셨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아주 자기 의를 그냥 후드려 패서 깨트리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의가 깨져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의로는 설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창피해서 어떻게 살지? 나 같은 사람이 뭐가 가치가 있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배부를 거야. 진정으로 배부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저는 사도 바울을 계속 그래서 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탑 가말리엘 문의 문화생 이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서 그는 완전히 깨졌어요. 자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에게 은혜였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깨트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자기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롭게 나에게 오셨고 나를 깨트리셔서 내 옷이 냄새나는 누더기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내 눈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제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야, 그 더러운 옷 벗어라.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여겼던 그 옷 벗어라. 그 누더기다. 냄새난다. 벗어라. 그리고 나서 벗겨진 거 난 벗겨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새 옷을 꺼내서 그를 입혀주셨다는 그 복음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 옷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라. 그리스도로 너희를 옷 입혀라. 그 누더기는 벗어라. 너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설교했던 게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새 옷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긴 설명을 했지만 길게 말씀을 깊이 봤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복음 깨트리시고 지금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거대한 손길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깨트리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참 그럴 때가 제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아내랑 싸웠을 때. 아무리 참고 참아도 내 인격이 더 이상 밑바닥이 드러날 때 제가 같이 결혼하고 하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제 밑바닥을 많이 봤겠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교도 못하겠고 뭣도 못하겠고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다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막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정말 그냥 마음이 그냥 어디 사라져버리고 싶어. 그렇게 벌거벗겨진 것 같을 때 하나님 늘 복음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교만하지 마 아들아. 복음 안에서 살아. 복음 안에서 살아.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복음이 제게 더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내 예상을 뛰어넘는 거다. 나는 내 지혜로 뭔가를 해야 내가 인정받고 말고 내 권세로 뭔가를 드러내고 숫자를 보이고 막 교인수를 불려야 뭔가 내가 있는 것 같이 내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인격도 막 이만큼 내가 참았으니까 내가 이때도 감정을 컨트롤해서 여보 막 이렇게 말했을 때 막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거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구나를 막 느끼면서 복음이 놀랍게 여겨지는 거예요. 막 예상을 뒤집은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구나. 어떻게 그 복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으며 처녀에게 오며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본성상 신뢰하는 모든 지혜와 권세와 의를 거스르는 내용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복음이구나. 이게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의 지혜,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막 사람들이 짜낼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뀔 거고 막 운영도 막 상담을 하고 뭐 별 막 복음을 다 전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혜를 진짜 그냥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제 안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복음, 더 깊이 여러분에게 흩으시는 복음까지도 온전하게 복음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딸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입혀주시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셔야 합니다. 흩으셔야 됩니다. 옷을 벗기셔야 됩니다. 누더기를 빼앗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행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죠? 우리의 고집이죠. 이 누더기인데 누더기인지 몰라요. 굉장한 옷인 줄 알고 안 벗을 거야! 안 내려놓을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겪는 씨름이고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많이 깨닫냐면 제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눈썹을 뽑혔어요. 진아가 예약을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예배 전에 막 하는데 막 좀 짜증나긴 했었는데 그래서 화요일날 예약한다 이렇게 시간에 얘기를 해서 왁싱을 받으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자는데 처음으로 내 얼굴 좀 자세히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하랑이 눈썹이 범눈썹이네 이거. 아 할아버지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너 눈썹 당장 막 까라 막 하니까 딸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제 인물이 저거 안 산다 막 이래가지고 예약을 하신 거예요. 나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좀 처음에는 좋긴 했는데 난 그렇게까지야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살아. 난 내 얼굴 만족하고 살아. 그러면서 안 한다고도 하는데 자꾸 옆에서 막 예약한다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 눈썹이 뽑혀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며칠 지내보니까 사진 이제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확실히 깔끔하더라고. 우리는 자꾸 고집해요. 그죠? 전에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제 옷도 자꾸 버릴 때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버리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입고 다닐 거냐고! 왜 괜찮은 걸 왜 그러냐고! 그래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나서 더 좋은 옷을 아내가 사줬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더기를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누더기거든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때 기꺼이 놓아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여러분들에게 새 옷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벗겨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음으로 행하심으로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란 얘기죠. 우리는 중간에 누더기를 뺏어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 삶에 뭔가 깨트리시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 복음은 흩어버리고 깨트리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진리로 우리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진짜 신뢰하고 알파와 오메가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고 믿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나를 뺏어가시고 할 때도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벗겨지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결국에는 복음이 되고 우리 삶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노래하는 대림절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